안녕하세요. 사실은 뭐 일하는 것보다는 오늘 굉장히 소위 말하면 릴렉스된 스케줄이라 저는 아주 좋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국에서 있었고요. 아버님 목사님이셨던 아버님 따라가서 미국에 이민 갔고 미국 간 지가 한 30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한 다음에 월가에 한 30년 전에 갔고 제가 하는 일은 두 가지로 봐야죠. 투자 회사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근처에 있는 네이버 회사에도 투자하고 이제 미국의 뭐 아마존 같은 회사 투자하고 이제 중국에 이제 미국에 이제 뭐 넷플릭스도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 중국에도 iQ라는 넷플릭스 같은 회사가 있어요. 이제 저희가 지분이 많은 걸 갖고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 중국에 가서 iQ 사장님도 만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제가 UCLA라는 LA에 있는 대학교를 나왔는데 이제 그런데 기금도 운영하고 했죠. 네, 그 10시 예배, 12시 예배 때로 이거 원고대로 안 하더니 지금도 막 혼자 마음대로 하시는데 원고대로 할까요? 아니. 우리 그냥 갑시다. 그냥 가는데 그래도 조금 제가 한번 끊고 갈게요. 내가 그래도 꽤 이게 방송에서 사회도 보고 한 사람인데 오늘 제일 좀 당황스러운 날이기도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고 많은 잡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을 텐데 특별히 이렇게 월스트리트 이제 투자 이쪽에 관심을 가지게 된 그런 배경이 또 있으신지 한번. 예. 사실은 이제 제가 50대 중반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영어 공부를 중고등학교 6년 했는데 1시간도 말하고 듣는 시간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가니까 거의 벙어리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제 저희 미국에 가자마자 아버님이 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LA로 가서 이제 저희 어머님이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하신 분이었는데 사실은 그리고 UCLA 한번 방문해 보신 분 있으세요? LA 쪽에? 네. 아니 학교를 왜 그렇게 좋은 데다 만들어? 아니 그래서 이제 학교라고 이제 좋은 학교라고 뭐 좋은 학교라고 그래서 이제 뭐 웨이팅 리스트에 있다 들어갔는데 여러분 옆에 가면 바닷가 있죠. 베벌리 힐즈잖아. 또 놀 곳도 왜 이렇게 많아? 할리우드 옆이라. 그래서 제가 겨우 졸업하고 이제는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학교가 너무 좋은 데 있다. 그래서 대학원은 정말 내가 놀고 싶어도 놀지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카네기 멜론이라는 학교가 피츠버그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근데 피츠버그가 그때만 해도 어려운 도시였어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제가 깨달은 건 내가 잠깐만요. 여기까지 계속 얘기하시는데 네. 여기까지 들으면서 청년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거 알죠 지금? 뭐라고? 왜냐면 왜? 카네기 멜론도 내가 굉장히 좋은 학교로 알고 있는데 UCLA도 굉장히 좋은 학교로 알고 있고 근데 지금 아무나 못 가는 학교인데 네 근데 지금 나도 지금 굉장히 사실 기분이 좀 그래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말을 못 하고 잘 못 들으니까 이제 시험은 잘 봤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제 그랬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보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실수했던 게 뭐냐면 경영대학원 뭐 소위 말하는 MBA를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고생하고 계시니까 내가 빨리 직장을 얻어서 가정을 좀 이끌어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에 갔더니 이제 경영대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경험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내가 잘 못 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월가에 갔는데 저는 사실은 잡 인터뷰에서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공부 안 했던 거를 절실히 정말 제가 뉘우쳤죠. 그런데 다행히도 그때 목사님 한국의
경제가 커지면서 주식시장이 열리기 시작해서 제 친구 아버지가 현대증권의 사장이셨어요. 그래서 야 은서가 형이 잡을 못 구했다. 너 아버지한테 좀 얘기해서 내가 시키는 건 다 할 테니까. 그런데 그때 해서 저는 한국에 너무 감사해요. 한국 경제 대국이 돼서. 근데 그때 마치 주식시장이 열리면서 제가 콜드 콜러를 했어요. 한국 주식시장에 관심 있냐 한데 아무도 관심이 없었는데 타이거라는 큰 헤지펀드에서 제가 전화했더니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나는 할 말이 없지. 근데 대답은 노여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브로커 역할을 하고, 근데 거기서 갑자기 저보러 와서 일을 하라 그래서 나는 지원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엉겹결에 투자가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에이 그런데 그게 사실이고, 여러분 뭐 아까 다윗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 다윗 왕이 왜 그 사람하고 누구죠? 골리앗하고 싸우게 됐어요? 아니 형들 점심 싸주고 간 거잖아. 그렇죠? 싸우러 간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엉겹결에 그런 투자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엉겁결에 월스트리트에 가게 됐고, 뭐 이렇게 공부 안 해서 가고, 뭐 공부를 뭐 안 해서 뭐 이렇게 뭐 카네기 멜론을 가고, 아무튼 여기까지는 참고 갑시다. 참고 가고. 우리가 10시, 12시 예배 때 사실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얼마나 벌었길래 이렇게 지금 이런 GNM이라고 하는 단체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 됐고, 사실은 지금은 이제 선한 영향력으로 이제 강력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돈 번 얘기를 좀 해줘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도 근데 사실은 목사님 하나님께서 자본주의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자본주의를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DNA를 우리는 갖고 있는 사람들인 말이에요. 우리를 뜯어보면 하나님의 DNA가 나와요. 유전자가.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크리에이티브 하시잖아. 세상 만들어준 거 봐. 우주를 봐.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 자본주의에서 여러분들 회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많이 좋게 해주세요. 제가 이제 어저께 여기 이제 구글 코리아 사장하는 존 리하고도 어저께 Faith and Work이라는 컨퍼런스를 연대해서 했어요. 여러분 구글이 뭐 하는 회사죠? 구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아니에요. 다만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정보를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이든 쉽게 접하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당연히 기뻐하시죠. 이제 그런 회사들을 통해서 투자하면서, 근데 이게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주가가 막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요. 그러면서 단기 투자가들이 계속 늘어나요. 근데 저희는 지금은 저희 파트너들 캐피탈만 운영하고, 예전에는 뭐 UCLA가 됐던 NYU가 됐던 이런 자금을 장기적으로 투자하면서 그런 기회가 목사님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이 주식시장이 열리면서 적정 평가를 받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5년, 10년, 15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하면서 이 회사들 경영진들 만나고, 또 서로 어떨 때는 여러분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폭락하면 경영진들도 굉장히 당황해요. 그럼 저희들이 연락해서 만나서 너네들 잘하고 있다. 다만 가격이 적정가가 안 돼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잘할 수 있다. 그런 격려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20년 이렇게 이상이 지나니까 그게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컴파운딩이 된 거죠, 목사님.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그런 질문을 좀 할게요. 지금 우리 장로님의 이야기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투자라는 말, 투자. 그리고 자본주의, 캐피탈리즘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러면 분명히 이제 장로님이 하시고 있는 일이 투자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또 조금 전에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뭐 구글이든지 아마존 여러 회사들이 나오지만 그게
크리스찬 회사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그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장로님이고 하나님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데 세상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분명히 기준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자기 때문에 뭐 아무데나 다 선하다 이런 것은 아니고, 투자한다고 했을 때에 좀 선명한 크리스찬으로서의 기준은 뭔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는 회사인가 아닌가 단 하나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에 미국에서는 마리화나 관련한 회사들이 상장이 돼 있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투자하면 떼돈 벌 거라고 해요. 근데 저는 투자 안 하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링크드인이라는 회사를 샀어요. 저희가 5% 정도 지분을 갖고 있었죠. 저희는 속이 좀 많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물론 M&A를 하면 프리미엄을 받아주지만 저는 아주 적정가를 더 훨씬 높게 받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링크드인이라는 회사 이제 미국에서나 유럽 이런 데서는 많이 쓰는데, 사람들이 최고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거 좋아하시겠어요? 당연히 좋아하죠. 여러분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실리콘밸리나 월가에 가면 기독교인의 비율이 maybe 1%, 2% 돼요. 다만 그 사람들의 DNA는 누구의 DNA를 갖고 있어요? 유전자를, 하나님의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꼭 물론 월가나 실리콘밸리나 미국에는 기독교 기업들이 하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랑 가까이 일하는 회사가 웰스 파고예요. 미국의 3대 은행인데 지금 막 이제 정치적인 문제 있고 해서 내려오셨지만 거기에 팀 슬로운이라는 사장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렇지만 저희는 비즈니스 관계로 있고, 또 재단 쪽에서 뭐 하냐고 얘기하다가 그분의 와이프가 LA에서 아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홈리스 그 미션, 유니언 레스큐 미션에서 이사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같이 투자하기로 했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하셨지만 우리가 자본주의를 잘못하기 때문에 7만 명, 8만 명의 거린들이 살아요. 그 중에 이제는 여자와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그거를 누가 할 거야? 기독교인들, 또 정부 같이 일해서 해야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제가 이해한 대로 우리 여기 있는 특히 이제 젊은이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이 투자를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선택할 때 이게 크리스찬 오너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기준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답이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이 세상에서 참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잖아요. 어떤 친구를 사귀었는데 나 크리스찬이야, 장로야, 뭐 이렇게 집사야, 권사야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맹목적으로 그 사람들을 신뢰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상처들을 참 많이 받죠. 우리 젊은이들에게 좀 중요한 기준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가 이런 기준을 좀 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 또 장로님이 아무래도 이쪽엔 전문가시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한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과 속 있잖아요. 홀리한 부분과 이제 세큘라라고 하는 의미, 또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장로님은 투자 전략이나 투자의 관점에서 성과 속,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잖아요, 그죠? 이 지구는 콩알 만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태양 하나가 지구의 100만 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리고 뭐 예를 들면 C.S. 루이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뭐 지구는 지구의 일부는 적군 점령 지역이라고 봐야죠. 그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로 인해서 전쟁은 끝났어요. 근데 왜 아직도 어려운 일이 있어요? 폐잔병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전쟁 표현을 써서 그런데 특전사들이 돼야죠. 왜냐하면 적군 점령 지역에서 전쟁이 끝났다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가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냈는데 예수님 이게 좀 아까 뭐란 표현 어떻게 표현 쓰셨죠 목사님? 뭐 성과 속 하나님의 속인 나라 이거 좀 어려워서 나는 다 돌아갑니다. 그건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 안에서 속한 거죠. 이제 그 안에 그 뭐 적군 점령 지역이라는 표현을 쓰자 그러면 그래서 치열한 싸움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전쟁은 끝났단 말이에요.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한 바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동안 이런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훨씬 더 포괄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들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시각으로 본다면 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 좋은 답이 하나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성과 속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이게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DNA를 본다고 했을 때 돈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관점으로 돈을 보는 것이 좋을까? 아무래도 여기 있는 분들보다는 조금 돈을 좀 더 벌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이 돈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까?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하신다면, 네. 이제 저는 좀 약간 직설적이니까 저는 돈을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다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돈보다 훨씬 더 좋아해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돈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돈은 그 일을 하는데 나한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 목사님도 이제 저희 사무실도 방문할 텐데 제가 가난하게 살 수가 좀 어려워요. 그건 왜 그러냐면 주변에 부자들이 너무 많아. 회의를 하려면 좋은 식당에 갈 수밖에 없어. 다만 제가 조심하는 건 뭐냐면 내가 살 수 있는 수준으로 살지 않아요. 그거보다 몇 단계 낮춰서 살아요. 그래서 항상 돈은 여기에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게 여기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성공하는 거 좋은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는 게 여기 밑에 있으면 이건 항상 무너져요. 그러니까 대답은 뭐냐면 이걸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근데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저는 사실은 제 명의로 돈이 많은 거를 자꾸 없애고 있어요. 우리 제자네도 그렇고.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걸 점점점 낮게 해서 이 차이가 많이 나도록 하려고. 왜 그렇게 해요? 그러면 더 섬길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저도 많이 잘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답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돈을 좋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것이 문제다. 저도 이렇게 좀 일어나서 얘기를 좀 해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여기 우리 장로님은 일반 사회 투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들으면서 내가 생각난 말이 있어요.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것과 사용하는 것. 하나님은 사랑해야 되고요. 돈은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용하면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지금 하신 이야기를 제가 신학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용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나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좀 일어났다가 또 이제 앉습니다. 예. 또 여기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제 이야기를 장로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게, 우리가 10시, 12시 예배 때 나왔지만 2009년에 이제 금융위기 왔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도 굉장히 어려웠고, 아마 장로님도 이제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는 분이니까 분명히 사업에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 장로님이 어려운 시간에 만난 하나님이 있다면 여기 있는 젊은이들에게, 여기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여러분도 그런 어려움을 만난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미국 경기는 활황입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하셨던 경제 위기가 10년밖에 안 됐어요. 그때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세계적인 투자은행에서 저희들 돈 맡겨놓은 데서 저한테 2군데서 전화가 왔어요. 뭐 몇 천억씩 맡겨놓은 거죠. 뭐라 그러냐면, 미안하다 빌, 우리 돈이 다 없어졌다. 뉴욕이 10년 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물론 영어로 말했죠. Have a nice weekend. 금요일이요. 왜냐면 그 다음 날이 되면 전 세계에 공항이 오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뉴욕에 오면, 그래서 젊은이들이 뉴욕에 오면 저희 회사에서는 센트럴 파크도 보이고 다 보니까 이걸 다 봐라. 네가 보기에는 정말 이 없어지지 않을 나라 같지만 10년 전에 저 회사가 내 돈 못 갚는다고 전화했다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이 세상을 뭐 뉴욕이라고, 이 세상 뭐 세계 경제 중심이라는데 그런 경험도 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중국에 투자하면서 홍콩에도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10년 전 그때쯤이에요. 저희가 거래한 게 홍콩 정부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제가 미국에 사니까 미국 정부하고도 문제가 생겨서 저는 한 1년이면 해결이 될 줄 알았어요. 그게 5년을 갔어요, 법정 투쟁이. 그러면서 저는 뭐 돈도 많고 네트워크도 좋은데 이거는 잘못하면 감옥 가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4년이 가면서 제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그때 목사님 한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저는 사실은 성경을 많이 읽고 싶었는데 못 읽는 케이스였어요. 뭐 읽다 보면 뭐 창세기 읽다가 그냥 끝나게 되고, 제가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간곡히 찾을 때였죠.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이제 시편 107편을 우리들이 퍼블릭 리딩으로 함께 읽게 될 텐데, 이건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잖아요. 장로님이 굉장히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 어려움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한번 들으려고 합니다. 5분 정도 시편 107편 말씀을 오늘 이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들에게,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드라마 바이블로 한번 듣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안고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찬양할 때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은 열려져 있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어요. 우리 찬양하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선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큰 소리로 기도하라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기도하며 그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울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기도 하고 기쁨의 눈물이기도 했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이 찬양하며 자유롭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들이 한번 반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